20여 년 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파여있던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써 팔아넘기기 위해, 처음에는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빨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던 장면에서는 요셉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요셉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이 과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아마 형들에게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울부짖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그 구덩이 속에서만 메아리 쳤고, 그리고 요셉에게 돌아왔던 것은 형들의 무관심 뿐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내뱉었던 그 울부짖음은 살려달라는 그러한 울음이었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절망이 되어서 요셉을 억누리는 그러한 울음이었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요셉의 울음에 응답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울음은 그날 땅속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느덧 장성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감옥을 거쳤고 이집트의 왕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곡식을 관리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수많은 신하와 또 이집트의 백성들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 앞에 결국 형들이 다가왔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또 세월의 무게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과거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아무런 과거에 뉘우침 없이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며 그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내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감정을 몇 번이고 숨겼습니다. 뒤돌아서 울었고 변했는지 확인했고 시간을 계속 질질 끌었죠.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궁정에 있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궁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고 그 궁정 한가운데에는 정적이 내려앉게 되었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요셉과 또 형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너무 크게 높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그 두꺼운 벽을 넘어서서 울음이 퍼져나갔고, 또 파라오가 있던 그 궁정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울음은 20년 전의 울음과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가족들의 그 버림, 형들의 버림에 의한 그런 고통과 절망의 울부짖음이었다면,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똑같이 울고 있지만 지금의 울음은 회복의 시작, 그것을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치유의 울음이었습니다. 과거의 눈물이 가족들 간의 단절을 선언하는 울음이었다면, 지금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시작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눈물은 어떠한 사건의 끝 혹은 이야기의 끝, 마무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끝마쳐지고 감정이 끝마쳐지고 그리고 힘이 다 빠져서 끝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 끝이라 여겨지는 자리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눈물은 그러한 끝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에서 흘러나왔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가면을 벗고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진실된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 새겨졌을까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반가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라웠고 그 다음은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동생이었던 어린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그 죄악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겠죠. 이제 당장 요셉이 손짓 한번 하면 자신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고향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조금씩 몸을 떨기 시작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들고 있던 복수의 칼날은 내려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과 형들이 만났던 그 자리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그 미움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복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죠.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던 요셉의 눈물은 단순하게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서로 간에 상처를 주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점차 잊어가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하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치기 시작하죠. 고통이 밀려오기도 하고 혹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생각했던, 잘 묻어두었다 생각했던 그러한 감정이 막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끝내 눈물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물이라는 감정의 폭발을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물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료제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이 눈물을 쏟아내는 그 감정의 폭발이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맞게 우리가 눈물을 쏟아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던가요? 눈물이 쏟아짐과 동시에 그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장은 그 눈물로 인해 나의 상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옅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불쑥불쑥 그 상처가 다시 선명하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낸 눈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는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관계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눈물과는 또 다른 여정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풀어주지 못하는 어떠한 오해가 있고 지워주지 못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눈물만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열어놓은 그 문 뒤로 이어질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눈물이 열어놓은 그 문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을 내어놓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풍에 불과할 뿐이고 회복되었다 생각했던 관계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뒤틀려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 앞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눈물 앞에서 열려진 이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문을 넘어가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지날 때에 그 길이 또 어떠한 이야기가 될지는 눈물을 흘린 사람이 정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했던 잘못을 시간이 지나서 흐릿한 과거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이 상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복수가 이어질 것이다. 죽음의 칼날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은 그 과거의 상처와 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과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자신이 지금까지 복수하겠다라는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커다란 계획의 한 부분으로 요셉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생각, 요셉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행복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심리학이죠. 그런데 이 긍정의 심리학이 조금 더 발전되고 그리고 살짝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낙관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요셉은 이러한 낙관주의나 혹은 긍정의 심리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었고 배신은 배신이었던 거죠. 그 순간의 상처는 평생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한 눈물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상처를 읽어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죄악, 형제들의 그 악독함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그 악함은 더 이상 어떠한 파괴의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들만 모여서 선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우리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모여졌을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고백이죠. 그러니 요셉의 지금 해석은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내가 아픔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지금 내가 이 상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종의 안경, 렌즈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왔을 때에 그동안 있었던 뒤틀렸던 관계는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향한 그러한 어떠한 복수의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미래를 함께 형들과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가야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요셉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조카들, 그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풍족한 행복한 미래를 우리 그려갑시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을, 나의 복수심을 풀어주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시 새롭게 열겠다,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요셉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이 보여주는 회복의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상처를 바라보는 그런 해석은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했고 비난과 조롱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흔들림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따라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말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나는 감옥이라는 억눌림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억눌림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상황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아플지 몰라도 먼저 우리는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볼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그 안경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경과 렌즈를 통해서 그 상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시선에 그 렌즈를 가지고 그걸 쓰고 상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처를 마주볼 수 있게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 상처를 직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선을 바꿀 힘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상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 화해는 우리가 그냥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사람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먼저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걸음을 옮기기 어렵다면 먼저 마음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결국 복음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잊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마주보고 그 과거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속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앞서 말씀드렸듯 어떠한 끝자리, 막다른 자리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더 이상은 새롭게 할 수 없을 때, 내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야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렀던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굳게 잠겨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 눈물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우리 과거의 상처는 나를 묶어두는 그러한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물이 열어준 이 문 앞에서 그냥 멈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을 지나서 새로운 관계의 걸음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 너머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원망 대신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지금 그 문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